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 기도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지난 2월 24일 공식 위임을 받은 민경중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인 목회 사역을 해나갈 것인데,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으로 인해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다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질고와 간구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믿음의 간구를 드릴 때 응답하시며 위로와 안식, 소망과 기쁨,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수군수군하지 않았는지, 비방하고 분쟁하지 않았는지, 시기하고 분내며 당짓고 분열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민경중 목사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복된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일깨워 주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 순종하며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각양의 피로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복음의 사자로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선교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유초등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귀한 사귐이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며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청년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인데 우리 2절까지만,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지만 진멸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는 것은 어떤 몇 가지의 행위를 보여드리거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본질로 설명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성경은 이 헤렘이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해 살아가는 내 삶들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 앞에 항복하여 나를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나를 바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에 묶여 살아가던 내 인생, 애굽에 묶여 살아가던 인생, 육체의 정욕과 안목에 묶여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던 내 인생,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묶여 사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늘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나는 이미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다 이 물 가운데 두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 항복하지 못하는 이 아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쳐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내 생각에 묶이지 않고 말씀에 묶여서 내 전생애를 그분 앞에 바쳐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공동체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아이성에서의 실패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지 않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죠. 두려움이 이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 살핀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 하나님은 미끄러지고 넘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더라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 가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으로 승리를 얻어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 발을 담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경험이 가르치죠. 죽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요단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를 얻어내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죠.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와 주권 아래 순종할 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섭리 아래 다만 순종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전쟁이, 승리가 얻어지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요단을 갈랐고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순종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이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적다는 거죠. 모두가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고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 성을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 여호수아, 이 말씀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실패하고 죽고 쫓겨나게 되죠. 그 마음이 다 물같이 녹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절대로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힘으로 가는 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힘으로 말하면 그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로 말하면 그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 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앞에 잡히십니다. 왜 잡히십니까? 잡혀 주시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로 권세로 그분을 잡거나 죽일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힘으로 하지를 않으십니다. 죽음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힘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르치고 순종으로 가르치고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승리를 성경은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시죠? 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멘. 그죠? 그 어떤 사람의 힘도 그 어떤 사람의 연합과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힘이 있어도 이 힘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 그 권세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했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성경이 지지하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합과 그 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의 순종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힘 있는 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도 소멸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그 경험들이 함께 소멸이 되는 거예요.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연합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승리를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승리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닙니까? 영원히 사실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그 지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 속에 우린 오늘
항복하여서 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 가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 되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따라오는 많은 물질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마음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길이 되어 그 길을 순종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경험하죠. 아,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구나. 요단도 그분이 가르시고 여리고도 그분이 무너뜨리셨구나. 그런데 이 승리 뒤에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 아,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이 문제, 이 아이성을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볼까? 여리고성의 승리가 순종으로 얻어진 승리임을 잊어버리는 거죠. 힘으로 승리를 얻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패하고 죽고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같이 녹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로 인한 이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끝인가?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이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끝인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이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가지고 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았던 어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안에 확인해 보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죠. 사단이 그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흔들잖아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이유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와 무너짐이 있어도, 그 어떤 심각한 죄가 우리의 삶에 보여져도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패하지만,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의 발에 좋은 신을 신기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본문 8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실패하여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 앞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이는 어떤 곳입니까? 실패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만드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전쟁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를 만들어낸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올리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의 왕과 그 성읍과 그 백성들을 다 내 손에 넘겨 놓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너희를 붙잡고 있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실패에 넘어진 자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 두려움에 펄펄 떠는 자리, 이 자리 앞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으로 서 있지만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가 만들어 놓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큰 재물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짐승을 쪼개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누구는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간처럼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한 책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내 실패와 승리와 상관없이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 의지가 꺾여 이 약속 앞에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시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내가 너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언약에 대한 징표의 확실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너희 실패했잖아. 다시 돌아가. 이게 아닌가. 아이성을 힘으로 정복하려 했잖아. 이제 너희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어서 아이로 가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성읍과 그 땅과 백성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한이 없으십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기다리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바치는 것. 이제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 앞에 나를 다 바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사는 나만 이제 남았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가 있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가 신자에게 주는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그 바쳐진 인생으로 남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으로 살던 인생에 자기 생각으로 살던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와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굶주린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자가 야곱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한 자가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이는 삶도 살지만 기어이 이 라반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여러분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이 야복나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꺾이는 은혜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이 야복나루, 우리의 힘이 꺾이고 생각이 꺾이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허벅지라는 말은 야레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힘의 원천, 생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모든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허벅지, 야레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관절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히브리서를 나눌 때 이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 엉덩이 뼈라는 뜻을 갖습니다. 대퇴부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대퇴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권세라는 의미가 이 카프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십니다. 뭘 꺾으시는 거죠?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권세를 꺾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권세로 살았잖아요. 그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확신대로 그 인생이 얻어지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권세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되는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던 야곱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던 야곱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복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만 오늘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지 마라. 야곱은 죽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름,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이 내 생명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저는 자가 되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과 권세가 꺾이는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자신이 그토록 살아왔던 인생의 근원, 힘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요. 야,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해.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의 원리,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져왔던 이 세상의 원리,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요.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얘들아,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복은 힘으로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 속에 얻어지는 복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승리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떤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이러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없다고 말합니다. 있어도 그것은 성령이 지지하는 승리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성도는 승리를 만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자로 승리를 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되는데, 힘으로 살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올려놓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입니까?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야복나루에서. 힘과 권세가 꺾이는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인생으로 야곱이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으시죠. 어디서 꺾으십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 이 정도쯤이면 내가 조금 무엇인가 고민하고 힘을 모으고 어떻게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성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꺾으십니다. 그들의 지혜를 꺾으십니다.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승리가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복나루가 있든
아이성이 있든 우리 인생 앞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잘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도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더 항복하여 나를 온전히 바쳐 그분이 우리 인생 앞에 만들어주시는 이 승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이성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됩니다. 여전히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들, 세상의 가치와 원리들, 이것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앞에 은혜를 주셔서 실패케 하시고 꺾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승리를 다시금 맛보게 하심으로 이들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바라봅니다.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야복나루가 되었든 아이성 앞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충분하게 완전하게 꺾여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진 그런 성도의 길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꺾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 병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하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의 영이 조금도 그 심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꺾어 새롭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참된 승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길에서 승리를 얻고자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